오늘은 이제 국화죠. 국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있고 늘 새로운 갈등들이 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신분을 누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뭐냐, 이런 문제가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우리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이것을 늘 붙잡고 있어야 돼요. 내가 사단한테 속을 수도 있어. 사단이 작전을 짜고 덤비면요, 안 속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안 무너지고, 그래도 안 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또 그게 교회예요.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을 늘 내가 교회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며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교회의 의미, 그래서 첫 번째, 원래 교회란 말은 어느 곳에 있는 교회 건물이나 어떤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그들의 무리를 보고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건물 보고 교회라고. 이게 원래 옛날에는요, 우리 어릴 때는 교회의 이름이 교회당, 이 교회 건물 앞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믿음의 교회 예배당, 그렇게 놨다니까. 예배당이라는 걸 썼어. 지금은 그냥 교회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예배당이라, 예배드리는 장소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교회냐? 내가 교회고 우리들이 2사람 이상이 모이는 현장이라면 다 그게 교회예요.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내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보편적 무형교회, 주님을 머리로 한 하나의 교회.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교회들이에요. 지교회, 일정한 지역 안에 있는 신자들의 모임, 그게 다 이제 모임들이 다 교회예요.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가정, 그죠? 우리의 생활 공간인 가정이 교회예요. 우리 사업장도 어떻게 보면 교회예요. 하나님 믿는 중직자님이 한다, 성도들이 그 일을 한다, 그럼 그게 교회예요. 이렇게 교회를 구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두 번째, 교회의 기능이 있죠. 영적인 기관임. 그건 그리스도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믿고 성령으로 함께하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 모인 무리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된 걸 보고 또 주님의 교회라고 그러죠. 영적인 기관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두 번째 뭐냐? 이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그 교회는, 예배당은 4가지 기능이 있죠. 또 우리 자신도 4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예배, 전도, 양육, 봉사라는 이 4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 예배당이 왜 있고 성도가 왜 있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와서, 그죠? 예배자가 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축복인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린다니까, 이상하지? 내가 뭐 시간 들여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셔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교회가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우선순위가 있다면 예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를 그냥 시간 나면 드릴 수 있는 거, 이걸로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라. 이건 우선순위가 다 예배로 돼야 돼요. 그건 엄청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2순위, 3순위 갖고 됩니까? 사단이 그러면요, 그걸 제일 좋아해. 두 번째, 전도.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세상에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서 세상을 살리는 게 전도란 말이죠. 그 우리가 만난 사람을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만들어서 복음을 알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세 번째, 양육. 교회는 전도하여 구원한 영혼들이 신앙에 성숙해야 되잖아요, 이제. 가만히 있어도 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미리 깨달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온전한 신자로 세우는 게 양육이에요. 그리고 봉사라니까 가가지고 뭐 세상 가서 봉사하는 것만 그게 아니라, 그죠? 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없이 봉사하는 건 불신자도 다 해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가서 봉사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보여줘야 되고 청지기의 봉사. 청지기라는 말은 뭐냐? 관리자란 말이거든요. 그죠? 이 땅을 하나님한테 우리한테 부여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 후대한테도 물려줘야 할 땅이니까 잘 관리했다가 물려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기능 4가지가 나왔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님께 위임받은 교회적인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데 교회의 사명 중에 가장 성도의 사명이죠. 교회의 사명이면서 우리 자신의 사명이 뭐냐? 진리 수호자여야 돼요. 진리를 지키는 일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대행자예요. 대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사. 원래 전도 이런 것은 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에게 위임을 시켰단 말이죠. 또 세계 선교. 우리는 뭘 해도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는 겁니다. 방향을 그렇게 맞춰야 돼요. 아니 나는 선교와 상관없어.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방향은 그쪽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선택 과목이 아니야. 예배하고 전도, 선교는 이건 선택 과목이 아니야. 이건 신자가 여러분이 선교 안 하고 있는데요. 난 안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을 보면서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거, 주 예수 믿는 거 다 알아요. 그 자체가 전도예요, 이미.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뭔가 규모 있게 그러면서 조금만 복음의 내용을 준비하면 그 사람들 다 살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만 받고 있지 말고 진리를 몰라서 갈급한 사람이 현장에 가면 너무 많아요. 그들을 말씀으로 도와주는 일까지 이렇게 진행되면 여러분 말씀이 완전히 새로운 경지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새 생명 새 생활은 중요한 건데 6과부터 9과까지 했습니다. 6과의 영적인 세력, 그죠? 7과에 새로운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되느냐? 기도 생활이란 말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생활을 하라. 그리고 우리는 뭐냐? 아무리 영적인 세력이 흔들어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절대 교회는 무너지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아이고, 저 사람들이 안 도와주면 교회가 어떻게 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 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안 되지 교회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두고두고 확인해 보세요. 교회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참 나는 그걸 쳐다보면요 기가 찬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를 참 함부로 얘기하는데 참 입 조심해야 될 건데 내가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게 자기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후손 대대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빼앗긴 적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의 응답을 잘 누리게 하셔서 우리가 세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내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고 하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짓는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의 교회가 또 우리가 모이는 교회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